또 인사 나누고 말씀을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게 있죠, 그죠? 예, 지금 얼굴 모양 그대로 인사를 나누시면 옆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놀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미소를 머금으시고 예, 협박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약간 미소를 머금으시고 예, 잘 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 당기셔도 됩니다. 이렇게 당기시고 이렇게 잡으시고 예,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예,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보다 얼굴이 많이 환해지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말씀이 들어갑니다. 예,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말씀은 늘 진리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늘 문제입니다. 예.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 곁에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제자들 곁에 머무시며 3년 동안 가르친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승천하시기 전에 딱 40일 있을 때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핵심적이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셨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을 함께 생각하고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른 얘기 아니라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시대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그냥 사업만 잘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의 대상들, 개성상인들 이런 분들은 그냥 머리만 잘 써서 장사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대 국제적인 관계, 시대적인 흐름, 역사를 이해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사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해 오셨고 앞으로 남은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그 역사의 흐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 가르침으로 제자들에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3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그죠?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중요하니까 복습을 좀 해야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생을 걸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너희 인생의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전 모든 역사의 초점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하셨습니다. 과거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었던 모든 문제와 사건과 만남과 일마다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는지 예수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개인의 문제건 가정의 문제건 기업과 직장과 나라와 국제 간의 문제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해답을 주셨냐, 어떤 약속을 주셨냐. 메시아가 오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예언되었던 지난 역사에서 예언되었던 모든 약속의 말씀이 너희 앞에서 성취되었다. 그게 곧 내가 죽고 부활한 이 사건이다. 십자가와 부활, 이건 지나온 모든 역사의 초점이고 지난 모든 역사는 내가 죽고 부활한
이것에 초점 맞춰 달려왔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부활한 소식은 보통 소식이 아니야. 이걸 제대로 믿으면 과거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메시아를 제시했으니까, 과거 모든 문제가 어떻든 메시아가 오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는데, 오늘 너희 앞에서 이 메시아의 약속, 이 예언이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성취되었으니 나를 제대로 만나고 믿으면 과거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모든 역사를 초점 맞춰 그리스도에게 맞춰 정리하시며 너희 인생 모든 문제, 인생 자체의 결론을 나로 내려야 된다. 내가 인생의 해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 지나온 모든 역사의 초점이 그리스도였듯이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강론에서는 이제 남은 역사의 진행 방향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역사의 내용, 그 진행 방향이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인물, 사건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남은 역사를 이끌어 가실 텐데 그 방향이 어딘지 가르쳐주며 너희도 이 방향으로 너희 생을 걸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방향으로 모든 걸 움직여 가시는데 내가 혼자 이 방향으로 달려가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세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제대로 알고 거기에 배를 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두 번째 강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역사가, 남은 역사가 이제 어떻게 진절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역사의 진행 방향,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며 언제 세상 끝이 오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세상 끝이 온다는 말은 세상 존재하는 이유가 완성되었기에 끝이 왔다는 얘기요. 따라서 역사 존재 이유, 역사의 남은 내용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존재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누가복음 24장을 함께 계속 상고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가리켜 풀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했는데 오늘 이와 같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며 역사를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며 이와 같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죄 사함을 얻는 회개가 내 이름으로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는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거다. 이게 남은 역사의 진행 방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인생의 문제가 어떻건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라.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다. 남은 역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역사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일을 위해서 너희의 남은 생애를 걸어야 된다. 이게 세 번째 강의였습니다. 이걸 제대로 누리려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복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한 복을 받은 자다. 이 사실이 누려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결론 낸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받은 복을 표현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틀어주시고 대신 사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예수님으로 결론이 난다라는 말은 예수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약한 사람이 건강해져서 예수로 결론을 내라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로 결론이 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게 되어지고 그러면 가난해도 문제없고 부요해도 상관없고 병약해도 문제없고 건강해도 상관없는 삶이 시작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임마누엘의 복이고 그리스도로 결론 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 밑에서 색동옷 입으며 사랑받을 때는 형통했다 말하지 않던 성경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생고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은 요셉의 삶에 대해서 형통하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색동옷 입다가 갑자기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는데요. 왜 형통이다 말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까 종이 돼도 형통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이 이 복입니다. 여러분은 형통한 자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형통하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형통한 자다. 그렇습니다. 지금 병약해도 나는 형통입니다. 지금 가난해도 나는 형통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날 대신해서 그 삶을 사시는 삶이 내 인생의 삶이니까 이제 끝난 겁니다. 요게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너희가 내 일에 증인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소유했으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판장에서 포승줄에 묶여 죄인으로 서 있는 상태로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부한 모든 사람들이 둘러선 가운데 돈도 건강도 명예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죄인으로 포승줄에 묶여있는 상태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로 결론난 사람의 증인된 삶의 표지입니다. 예수로 결론나면 가난해도 부자한테 당신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로 제대로 결론나면 아파 몸져 누워도 건강한 사람한테 당신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갇혀 있어도 자유한 사람을 향하여 당신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결론나서 주님의 증인으로 선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바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역사의 결론이 나고 남은 역사의 진행 방향도 내가 틀어지고 있다.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역사는 진행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이게 지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강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가르치심을 주고 나서 제자들에게 됐다, 이제 하산해라, 빨리 가라, 가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네 번째 말씀하셨냐?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려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너희는 위로부터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그것을 위로부터 너에게 내려주어서 너희가 능력으로 덧입을 때까지는 절대 움직이면 안 돼.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고 이래도 움직이면 안 돼. 뭘 해야 되겠는지 알아도 움직이면 안 돼. 모든 게 다 준비돼서 재력, 사람, 환경 다 열려도 움직이면 안 돼. 기다려. 반드시 이것 기다려야 돼. 이게 네 번째 강의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내가 아버지에게 약속받은 그거 너희한테 보내줄 때까지 너희는 반드시 기다려라. 이게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다 준비된 것 같아도, 모든 게 열려 있어서 움직이면 될 것 같아도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네 번째 강의입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나가서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만드는 일이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생을 걸어서 해야 할 일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교재처럼, 하나님 나라 강론에 대한 교재처럼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즉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땅끝까지 증거될 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복음, 이걸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만 전하면 회개가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복음만 전하면 회개가 당장 일어납니까? 회개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돈 계산하는 회계 이거 말고 회계, 예, 이거 안 웃기구나. 예, 이 회계 말입니다. 이 회계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회계가 뭡니까? 회계라는 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 사랑하기만 급한 인생들이 그 인생의 방향을 자기 사랑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방향 자체를 완전히 180도 바꾸어서 이제는 내가 인생의 주인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은 원래 우리 본성하고 안 맞습니다. 우리 안에 체질화되어 있는, 오랫동안 조상 때부터 창세기 3장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대물림되어 우리 개인의 역사 가운데도 오랫동안 체질화되어져서 완전히 묵은지처럼 내 안에 쩔어 있는 우리의 본성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더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체질적으로 아예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삶을 돌이켜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며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사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건 설득이나 감동, 각오,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오늘 로마서 시험 치는데 로마서 2장 4절, 이거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이지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사람 마음 가운데 회개를 일으키는 게 누가 하는 일이랍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아니면 우리 마음에 회개라는 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마음을 움직이셔야 사람 안에는 참된 회개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원,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해서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 데려다 놓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 힘으로요. 감동 줘서 설득해서 오랫동안 공들여 사람을 여기 앉혀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져서 자기 사랑하던 사람이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만드는 이 삶의 근본적 변화, 중심의 변화, 거듭남의 역사는 우리가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도 할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받들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강론, 네 번째 강의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덮여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덧입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시면 새 생명의 이 돌이키는 역사가 저절로 일어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오해하고 그동안 알고 있는 거하고 많이 틀린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리스도로 결론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사람 살리는 역사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으니 약속을 어기신 것처럼 보여지는데 예수님은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당신의 영으로 다시 함께 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바를 지켜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앞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알아듣고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자 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보내주실 성령님, 이 그리스도의 영이 제자들이 아니라 이 성령께서 메시지도 권능도 전략도 영혼의
거듭남도 다 이 성령님께서 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움직이지 말고 설치지 말고 기다리고 기도해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가 천하의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으로만 사역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설득력 있는 사람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서 사람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해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구원 얻는 믿음이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만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 지혜, 사람의 말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사역하기 위해서 자신이 약하고 자신이 떤 거 상관없고 기도함으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마지막 깨달아야 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도래했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너희가 이 일의 증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우는 원천, 그 능력, 그 비결이 딱 하나 어디에만 있는지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의 강론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거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 그것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당신의 교회는 성령의 능력, 그거 아니면 안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세우시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건 사람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사람 일이 아닙니다. 우리만 보여서 그렇지 우리가 힘내고 으쌰으쌰하고 뜻을 모은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일입니다. 그분이 하셔야 하는 당신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기다리고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사도행전 1장은 기록합니다. 베드로 이하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과 예수의 형제들이 다 같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딴 것 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 했을까요?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관원들에게 끌려가서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그 일을 당할 때 너희가 다 흩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렇게 혼장담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너무 얕보시는 것 같은데요. 제 마음이 지금 제 결단과 각오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지금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 비장한 각오를 좀 보십시오. 나는 주와 함께 갇히고 주와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다른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제자도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반응 보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요한을 따라 베드로도 그 법정 안 한 구덩이에 예수님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 따라 들어갔습니다. 한 법정에서 주인을 모시는 한 여종, 천한 여종, 계집아이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네가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 예수당 아니냐? 너도 그 당 사람이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묻자 베드로가 아니다 부인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거 내가 봤다 말하자. 이번엔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며 나는 그 사람 모른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곁에 섰던 사람 중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 말투 보니까 너 완전히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맞네. 그러니까 너 그 부류의 사람, 그 예수 따랐던 사람 맞네. 예수 따랐던 사람들 다 그 갈릴리 그 사투리 쓰는 사람들, 그 무식한 사람들이더만 너 말투 들어보니까 틀림없네. 속일 생각 마라. 그렇게 말하자 이번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3번 울었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마태복음 26장 75절이 기록합니다. 목숨 걸겠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했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가르침 듣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 맞구나.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이구나. 내가 예수님 따라야지. 각오와 결단, 목숨 건 헌신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건 거짓말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각오와 결단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는 있었는데 막상 위협이 닥치자, 막상 핍박이 닥치자 자신 안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경험한 바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만나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렇게 해서 가버렸습니다. 무슨 면목이 있어야죠. 죄송해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는데요. 예수님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난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는데 지금 예수님 부활해서 나타났다고 다시 내가 주님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낯짝이 있어야지요. 그럴 용기가 있어야지요. 그때도 그렇게 목숨 걸고 각오하고 결단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잘못과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낭망해서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너희 각오와 결단으로는 안 돼. 목숨 걸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야지.
성령 받아야지 되어지는 것이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감동, 각오, 결단으로 하려다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제자들에게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을 거다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서 제자들은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강의를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색깔이 정해집니다. 그래야 교회의 정체성, 우리를 채우는 내용이 정해집니다. 이 네 번째 강의를 명심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엇으로 교회를 채워야 하는지 그 내용과 색깔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기도하느냐, 기도 빼고 모든 것을 하느냐, 이걸 결정짓는 게 네 번째 강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느냐, 기도 빼고 모든 걸 하느냐, 이걸 결정짓는 게 네 번째 강의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 마지막 강론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 교회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 싶으면, 사람의 마음을 조금 움직일 수 있다 싶으면 그게 성경적이든 성경적이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위기를 좀 좋게 할 수 있고, 이게 사람을 좀 감동시킬 수 있고, 이게 좀 숫자를 늘릴 수 있다 싶으면 이걸 하는 사람이 누구건,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갖고 그 프로그램이 어디서 나왔건 상관없이 이게 교회에서 하는 것인지 불당에서 하는 것인지, 이게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인지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인지 상관없어집니다. 감동을 줄 수 있다 싶으면, 조금의 변화를 줄 수 있다 싶으면 모든 것을 프로그램으로 차용해서 교회 안에서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만 빼고 모든 것을 합니다. 심지어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욕심, 자기 사랑, 자기 주장에만 매여 있어서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오면, 자기 주장이 꺾여져야만 하는 순간이 오면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형제와 싸우기를 쉽게 하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기를 쉽게 하며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기를 서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내용, 교회의 색깔을 결정 지으려면 네 번째 강론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기도로 프로그램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는 기도만 빼고 모든 것을 시행하는 과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였는지 사도행전 4장, 오늘 본문 이전에 사도행전 4장이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자 그가 일어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로 인하여 본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로 인하여 관원들이 시기심을 발동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협박하며 신문합니다.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했느냐. 그럴 때 계집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도대체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갑자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계집 여종 앞에서도 두려움으로 모른다 저주하며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관리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가 일어났다 말하며,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것 준 일 없다. 기적도 사람 사는 일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곳에서 일어날 수 없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관원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 보고 그저 협박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권력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합니다. 위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위협하며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두 사도가 그렇게 위압을 받고 핍박받고 교회로 돌아와서 한 일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23절,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입니다. 제가 23절부터 먼저 2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핍박받고 위협받았다. 예수 이름은 더 이상 말하고 가르치지 말라라는 그 핍박이 그 위협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라고 교회에 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뭘 했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찌하여 열방들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시편 2편에 이 말씀이 있는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기를 군왕과 관리들이 함께하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한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시편 2편에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그대로 예정되고 예언된 대로 우리 가운데 실행되어져서 눈앞에 보입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관리들과 관원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이 일은 시편 2편에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의 성취에 불과하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찍이 예언하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족속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며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할 거다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당하는 바와 같이 그대로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현실 앞에서 역사의 초점, 예언의 성취, 역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과거의 모든 예언이, 과거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 성취되어졌다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당하는 핍박 앞에서 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강론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로막기 위하여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지금 관리들과 관원들이 핍박하고 있는 이 일이 과거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군요. 역사의 초점 그대로, 예언의 성취 그대로,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군요. 그렇게 자신들의 핍박 그 현실을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대로 실행되고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자신들이 당하는 핍박과 현실을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거 특별한 거 아니구나. 이거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의 성취구나. 약속이 이루어진 것밖에 아니구나. 그렇다면 더 분명해진 건 남은 역사가 어디로 진전될지도 더 분명해지는 것이구나. 핍박받는 현실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첫 번째 강론이 다시 확인되면서 다시금 굳세게 두 번째 강론의 내용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더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자신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역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예언된 성취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남은 역사도 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확신하며 자신들의 사명을 더 굳건히 붙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29절서부터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29절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지만 이건 하나님 작정과 예언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모인 것에 불과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우리의 위협함을 구벼 살펴보시고 간구하기는 첫째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뭘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외부의 강력한 위협과 핍박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충만,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언약 붙들고 제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을 이해하고 야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역사가 진정되고 있구나. 이 확신 가지고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황하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의 삶과 사역 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뚝 서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모아 작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기도 아니면 안 되는군요. 기도 아니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증인된 삶은 살 수 없는 거군요. 그렇게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 여러분이 더 잘 아십니다. 이민사회에서 속세말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며 아둥바둥 살다 보면 역사고 뭐고 신분이고 뭐고 사명이고 뭐고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식 새끼 속색이고 말 안 듣고 경제적인 상황은 자꾸 어려워지고 육신적인 질병은 찾아오고 그러면 사명이고 뭐고 하나님 나라고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각오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 삶을 송두리째 이끄셔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실패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자꾸 밀어 세우셔야,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야 우리 가운데 복음의 진전, 증인된 삶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식이 말 안 들으면 기도하고, 사업이 힘들어도 기도하고, 교회가 힘들어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 받으면 제대로 신분 붙들고 언약 붙들고 증인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종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만들며 사명 놓치게 만드는 우리 삶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삶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 놓치지 않고 삶을 살고, 기도 놓치지 않고 사역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